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열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열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Come on!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마지막으로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This is our confession. Lord, with all my heart I worship you. All I have within me, I give you praise. All I have within me, I give you praise. All that I adore you is in you. Lord, I give you my heart.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Lord, have your way in me. 우리 이 시간에 한국말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안에 나의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 우리 1절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안에 모든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우리 온 마음 다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아있는 동안 그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선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길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인생의 두 가지 길. 여러분, 우리 오늘 주보에 제가 주보 1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존 억센함이라고 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억센함이라는 분은
찬송시를 참 많이 작시했던 그러한 영국의 찬송 작시가였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길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를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한번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네. 이 길과 저 길과 또 여러 길이 높은 영혼은 높은 길을 오르고 낮은 영혼은 낮은 길을 덧없네. 그 사이의 안개가 자욱한 들판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이리저리 방황하네. 그러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네. 하나의 높은 길과 낮은 길이 모두가 각자 결단해야 하리. 자기의 영혼이 갈 길을. 이 존 억센햄이라고 하는 이분의 시를 참 또 읽어보고 묵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의 통찰을 참 잘 이렇게 풀어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여러 갈래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면 또 일리가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정답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를 정하거나 직장을 정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길이라는 것이 꼭 한 가지 길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길이 아니다는 것을 또 깨달을 때가 있죠. 또 내가 힘들게 어렵게 선택한 이 직장이 근무를 해보고 일을 해보니까 또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하는 또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 억센햄이라고 하는 이분이 쓴 이 글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여러 갈래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 억센햄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 시를 쓸 때에는 사람들은 저마다 이 길 저 길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는 딱 두 갈래 길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길과 낮은 길, 그 두 가지 길만 있음을 존 억센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모두가 각자 결단해야 하리. 자기의 영혼이 갈 길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아니라 딱 두 가지 길입니다. 많은 길을 이야기하고 많은 길을 설명하지만 결국 모아보면은 좁혀보면 딱 두 가지 길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높은 길이라고 했던 오늘 이 존 억센햄이 말하고 있는데, 이 높은 길이라는 것은 생명의 길, 경건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 이렇게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낮은 길이라고 한다면 이 길은 정반대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이고 죄인의 길이고 오만한 자의 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높은 길, 낮은 길. 높은 길은 또한 좁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낮은 길은 넓은 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러한 넓은 길, 편안한 길,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은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이 이러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 1편과 2편은 서론적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거기에 딱 들어서는 사람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이 두 길 사이에서 내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기자는 예를 들어서 오른편에 있는 길을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왼편의 길을 가리켜서 악인의 길이라, 또 죄인의 길이라, 오만한 자의 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까를 오늘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말에 복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건강하고 만족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복의 의미고 사전적인 뜻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만족하고 건강하면 그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이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의미를 넘었습니다. 성경 원어에서 이 복이라는 이 단어를 두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를 보시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바라크. 예,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말인가? 예, 히브리어를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아쇠르. 시작. 아쇠르. 네, 바라크와 아쇠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복하면 끝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저합니다. 그래서 바라크라는 이 단어를 쓰기도 하고 아쇠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걸 복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고 더 자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많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 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 정말 이 귀한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더 자주 무릎을 꿇고 더 자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인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런 날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날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저 북녘에 있는 지하 성도들, 중국에 있는 그 지하 성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도 입을 틀어막고 찬송을 부른다 그래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들어막고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가정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소리를 내면 목소리가 나오죠. 목소리를 못 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다 소리를 듣습니다만은 소리를 못 듣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복된 이 자유의 시간을 누리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이 아쇠르라는 단어입니다. 아쇠르. 이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 위에 부어지는 복이에요. 바라크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자주 엎드리고 더 자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그 위에 부어지는 복이 뭐냐면 아쇠르라고 하는 이 복입니다. 이 아쇠르는 어떤 복이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에 부어주시는 복과 외부적으로 부어주는 복을 가리켜서 아쇠르, 이렇게 단어를 표현을 합니다. 아쇠르 복, 아쇠르.
하나님 앞에 더 자주 엎드리고 더 무릎을 많이 꿇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안이 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위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내면적인 것이지요. 외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더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적당한 자족할 수 있는 삶의 환경으로 열어가는 겁니다. 내부적인 복과 외부적인 복을 하나님이 겸하여 부어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아쉐르라, 우리말로 말하면 이것도 복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복 있는 사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자주 엎드리고 더 자주 무릎을 꿇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이 복이 있는 이러한 삶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는 평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외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풍족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평균케 하시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심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복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오늘 이 본문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복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아쉐르라는 단어입니다. 아쉐르. 그러니까 이번에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냥 이게 부유한 사람, 건강한 사람 이런 차원을 훨씬 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앞에 자주 엎드리는 사람이요, 더 많이 무릎을 꿇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차고 넘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상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복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잔이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복, 아쉐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쉐르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의인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겠죠? 이 복 있는 사람이 행하지 않는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째는 뭡니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꾀라는 것은요, 정확한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은 조언하다입니다. 조언하다, 조언하다, 어드바이스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조언하다 또는 충고하다 이런 뜻이 꾀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꾀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그러한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의 그러한 꾀에 동화되지 않는다. 흡수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악인의 꾀. 여러분 악인들이 조언하는 건 뭡니까? 악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뭘 조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우리 청년부하고 공부할 때 사단이를 만나요. 그 크리스찬 씨가 겸손의 골짜기로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아블론이라고 하는 그 마귀를 만나요. 그 마귀가 이 크리스찬을 딱 만나자마자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야, 내가 세상의 임금이야. 너 혹시 멸망의 도시에서 살 때 뭔가 불편한 게 있었어? 뭐 부족한 게 있었니? 내가 세상의 임금이잖아. 그러니까 너 내 말만 믿고 나를 따르기로 결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악인들은 조언을 합니다. 충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거부해라. 네가 하나님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으러 그러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살아라. 여러분, 이런 조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이러한 악인들의 꾀에 빠져서 그 길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 네가 하나님 되어 살아라.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인간을 우주의 중심에 놓고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 살도록 부추기는 철학들, 인본주의 가치관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고 보다 빠른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꾀를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빠른 길, 더 편안한 길, 정말 내게 큰 성공을 벌어다 줄 것 같고 큰 돈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러한 속삭임을 듣고 난 다음에 그 길로 그냥 훅 빠져서 쫓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이 결코 행하지 않는 두 번째 일을 말하는데, 말씀해 보니까 자 보십시오. 1절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어떻게 한다? 서지 아니한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쫓아간다는 것은요, 그 길로 행한다는 이 의미가 있잖아요.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것은 그 자리에 딱 선 거예요. 안정감을 가지고 여기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네, 내가 써야 할 자리네, 그렇게 생각하고 딱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삶보다 더 위험하고 더 죄악된 길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악인의 꾀를 따라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게 죄인의 길이에요. 악인의 말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악인의 길이구나, 꾀구나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성공할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내 행동을 옮기는 것을 가리켜 여러분, 죄인의 길,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아가다가 정신을 차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죄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게 어려워져요. 세상의 즐거움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깊이 물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돌이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세 번째로 오늘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이 절대 행하지 않는 세 번째 뭡니까? 시작.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이 오만하다는 말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을 들다, 이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비웃습니다. 이게 오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니,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이 나시고 이름이 발이에요. 뭐라고요? 나발. 이 나발의 뜻이 뭐냐면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이 뭐죠? 시편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다 하도다 없다 하도다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이게 어리석은 자이고, 이 말을 줄여서 히브리어로 바꾸면 나발이고, 이 나발은 같은 사람을 가리켜 오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가 되시고,
그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발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먹을 드는 거예요. 당신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겁니다. 업신여기는 거예요. 비웃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오만하다. 근데 여러분, 이 오만하다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그런 사람이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점점 더 심해집니다. 악인들은요, 꾀를 부리지요. 사람들한테 말로 유혹하는 사람이에요.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제로 악인의 꾀임에 빠져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죄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는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오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기가 내 자리구나,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구나,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오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하루는 복을 받은 사람은 첫째로 하시는 것은 악인의 꾀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본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딱 하나 잘합니다. 정말 이것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딱 삼아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행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모든 즐거움을, 모든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편지를 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남겨놓으신 이 말씀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닐까요? 거듭난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외에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중에 깨닫게 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삶을 마치 환히 비추는 빛처럼 될 때,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르게 살고 있나, 반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막 비춰주니까 우리가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번뜩이는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영감을 부어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로 행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으니까 이 시냇가는 모든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그 은혜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인하여 새 힘을 얻고 피곤한 영혼을 소생케 하고 삶의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복 있는 사람이 말씀을 붙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말씀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가보면, 결론에 도달해 보면은 이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이 낮은 수준일 때는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는 것 같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뭘 깨닫느냐면은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금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의 수준이 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말씀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 우리가 깨닫는, 여러분 좀 신앙의 깊이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는데 제가 늘 묵상하고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시작.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것도 마르지 아니하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마르지 아니하는 복.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마르지 아니하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르지 아니하는 복. 은혜가 말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은혜가 마르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마르면 딱 드러나요. 첫째, 입이 거칠어요. 입이 막 거칠어요. 표정부터 벌써 이거는 뭐 마귀 사천처럼 나타나요. 은혜가 마르면요 얼굴이 벌써 막 굳어지고 말해요. 그냥 건드리지만 나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 이거 딱 이마에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말도 거칠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 사도가 말하잖아요. 소금으로 너희 말을 고르게 하라. 거친 것을 좀 부드럽게 해라. 은혜가 마르면요 그렇게 말이 거칠어져요. 은혜가 마르면요 마음이 강팍하고 심보가 고약해져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가 마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마르지 아니하는 복, 첫 번째는 은혜가 마르지 않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사랑이 마르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이 마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성령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이 마르지 아니함 같다. 반대말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잊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이 환해진대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화난지 뭐가 시커먼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표정도 밝아지고 삶이 저렇게 힘들고 곤고하고 피곤한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참 은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정말 내 환경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딱 서요. 성령이 충만하면 7번 넘어지는데 8번 또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린다 했는데, 첫째는 은혜가 마르지 않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사랑이 마르지 않아야 되겠다. 세 번째는 성령이 마르지 않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3절 말씀에 그 끝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말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다르지 않아요? 그죠? 사전적인 뜻과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가 그가 청소년 나이 뒤에 13cm, 17cm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청소년의 시기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보디발로부터 인정까지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 이 아줌마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 어린 아이를 꼬드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요셉이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성경은 그때의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적인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형제들로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그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세상적으로 이해가 되려고 그러면 그가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어찌해서 저거 아버지가 돈을 내고 다시 데려갔더라. 그래서 노예에서 다시 그 집의 아들로 살았더라. 여러분, 이게 형통 아니에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기대하는 형통 아닙니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똑같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해요. 요셉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이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거기서 세상적인 형통이 뭡니까? 그냥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예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언제 요셉의 삶에서 그가 형통하였더라 두 번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노예로 갔을 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두 번째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적인 형통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비록 노예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비록 감옥에 갇힌 듯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인 형통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상태, 그 두 가지를 가리켜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긴 그림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긴 그림, 처음부터 끝까지를, 여러분 처음과 끝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 그 형통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갈 때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감옥에 갇히는데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뭘 봤다고요? 끝을 봤다고요. 끝을, 끝지점을 봤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디발이 이 요셉이라는 이 노예가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요셉이도 같은 것이죠. 긴 그림 속에서 요셉이는 해석하고 이해해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실력이고 믿음의 능력이에요. 지금 당장 감옥에 갇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나는 그딴 하나님 믿지 않겠어, 이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어떻게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게 만드는가, 그 순간은 그렇게 보입니다만 하나님의 그 긴 그림 속에서 나의 삶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믿음의 실력이 되고 믿음의 능력이 되어서 그 과정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은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4절 말씀에서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그들의 삶은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들의 생각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과정 속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성공이지, 내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지, 내가 정말 성공한 사람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끝으로 가보니까 그것이 모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성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길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끝에 가보니까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었던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의 결론이에요. 그럼 오늘 시편 1편의 결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두 길에 대한 결론입니다.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갈 것인가, 내가 원하는 길로 갈 것인가,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갈 것인가, 넓은 길, 편안한 길, 빠른 길로 갈 것인가, 이 두 길 사이에서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길의 결론에 대한 요약입니다. 결론입니다. 복 있는 자의 길,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걷는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말합니다. 인정하신다. 여러분, 이 인정한다, 이 말의 의미는 어그리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야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부부 관계에서 서로를 아는 그 깊은 이해, 그것을 가리켜서 야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을 살았던 그 사람의
결론에 대하여 그 삶의 평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복 있는 사람이 걸어왔던 모든 길, 모든 순간순간 슬픔과 기쁨과 고통과 즐거움과 실패와 성공과 그 모든 삶의 히스토리를 하나님이 다 보셔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했다, 너가 정말 충성스럽게 나를 섬겼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알다, 인정하다는 단어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의인의 길의 끝입니다. 심지어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셔서 아버지여,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죽었나이다, 내가 이를 살리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졌나이다,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삶을 내가 다 아나이다,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악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살아있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주여 삼창을 반복듯이 했어요. 뭐 기도만 하면 주여 삼창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내가 너가 누군지 모른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너가 했던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하여 한 게 아니라 네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 않았냐. 그러므로 나는 너의 그 모든 행실에 대하여 나를 알지 못한다. 네가 주여 주여 했다고? 글쎄, 나는 도무지 나는 모르겠다. 네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그분께서 7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편지 서두에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무엇을 아노니라는 말씀을 씁니다. 무엇을 아노니. 예수님은 7 교회의 사자들과 7 교회의 성도들이 하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너희 교회 이름이 서문학 교회지, 너희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회자와 그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는지,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그 모든 내용을 다 보고 계신다는 뜻이 안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충성됨을 주님께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그 믿음과 너의 그 섬김과 너의 그 눈물과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 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 뜻이에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은 우리에게 3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쫓아가는 인생인가? 누구를 쫓아가는 인생인가? 두 번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말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마지막 3번째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
여러분 이것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답을하시고 반응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마르지 아니하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어떻게 다른지를 배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나는 무엇을 쫓아가는 인생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주소, 내 신앙의 현주소를 깨닫고 발견하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돈스럽고 거짓이 진리인 양 둔갑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마르지 아니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시절을 쫓아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